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그맨이었던 이 표현복 목사는 개그맨으로서, 배우로서, 가수로서, 또 기업의 CEO로서, 대학 교수로서 정말 화려한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찬양 하나를 들었는데 그 찬양이 이분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 찬양이 뭐라면 나무엔이 부른 쉼이라는 곡인데 3년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꾸준히 들으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찬양을 들을 때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참 좋지요? 저도 이 찬양을 한 30분 정도 반복해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시간에 근래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함, 안식,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 30분 정도 들으면서 참 너무 좋다. 주님의 은혜가 참 너무 귀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표인봉 씨가 이렇게 한 1년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찬양이 이제 내 노래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화음도 넣어서 같이 불러보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기 시작한 지 한 3년이 다 돼 갔을 때 교회를 잘 다니면서 이 노래를 듣기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요새 트로트가 되게 유행인데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트로트로 한번 바꿔서 불러볼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표인봉 씨 마음에 되게 선명한 음성을 주셨대요. 아니야, 이 곡은 트로트로 만들어진 곡이 아니야.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그렇게 부르도록 노래를 만들지 않았어. 네가 노래를 부르려면 그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그 곡을 불러야지. 그 곡을 네 맘대로 불러서 부르면 작곡한 사람의 의도는 어디로 가겠니? 그러니까 노래는 곡에 맞춰서,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불장군 같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더라는 거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대요. 틴틴파이브라는 이름도 자기가 지었고, 식당 가면 어떤 사람하고 가든지 메뉴는 자기가 정해야 됐대요. 일거리가 있을 때도 언제 이 일을 할 건지는 자기가 정했대요. 심지어 교회 성가대 이름도 자기가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음악 하나에 무너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 맞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세하게 간섭하시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2011년 여름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한 가사 구절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 마음에 꽂힌 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도대체 형통이라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꽂힌 거예요.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 PD, 가수, 개그맨, 또 뭐 대표이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네. 정작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이분에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대요. 그러던 중에 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로 형통에 대한 설교를 그때 딱 목사님이 또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설교했냐면, 내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실패 때문에 비로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나의 형통이다. 그리고 나의 성공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강렬하게 이분에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가던 길을 막으시고 멈춰 세우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어느덧 이렇게 정신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KTX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탁 멈추게 하셔서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믿음의 조력자인 아내는 표인봉 씨에게 제자 훈련을 좀 받아라. 당신이 이렇게 정말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제자 훈련도 좀 받아보면 어때? 이렇게 권면을 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됐고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처음 느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빠지면서 드디어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 이 양반이 3대째 믿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술도 배우고 담배도 피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내가 느끼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2018년 10월 22일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는 목사가 되어서도 간증을 하고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면서도 뮤지컬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연을 꾸준히 만들어서 올려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조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고,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고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데이트하고 할 때,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하고 할 때 결혼하면 바뀌겠지, 절대 안 바뀐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KTX를 탄 것처럼 달리다 보면 주변에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면 주님의 십자가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걸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그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빨리 그거 다시 찾아와라. 그 처음 사랑 다시 찾아와라. 그 십자가 다시 찾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 다 쫓아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처음 사랑 하나 잃어버렸다고 너는 껍데기야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껍데기가 아닌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열심은 다 있어요. 행위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내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사랑, 처음 가졌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다. 더 이상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촛불을 옮겨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왜 그렇게 강하게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말씀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3대째 믿음인 표인봉 목사가 잃어버렸던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어릴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화려함을 맛보고 그 화려함 속에, 성공 속에 빠져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교회 안 나간 거 아니에요. 매주 교회 나갔다니까요. 예배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성가대 열심히 했다니까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 난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었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지 못했고 주님의 뜻으로 읽지 못했고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시는 생명으로 이 말씀을 읽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정작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내 안에 주님의 처음 사랑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그 사랑을 회복하고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 오직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바울이 사도로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참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자신이 자랑하는 내용들을 다 열거를 해요. 22절을 보면 자기의 히브리인적인 배경을 얘기를 해요. 너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이 말은요, 너하고 나하고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 그래, 나는 더 그래, 이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믿는 유대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지만 너 나만큼 율법 잘 알아? 너 나만큼 열심히 있었어? 너 나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 중에 아마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얘기했던 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유대적인 배경도요 대단합니다.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한 고난도 얼마나 대단한 고난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만 가지고도요, 야, 니들은 나 알아줘야 돼. 니들은 나 대우해줘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별것도 아닌 경험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이런 자랑 안 하고 다녀. 너희들 그렇게 가짜는 몇 가지 경험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유혹하고 자랑하며 다니지 마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은 감추려고 해요. 자신의 약점은 사람들 앞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요. 자신의 약점들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자신을 더욱 겸손한 자리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 보좌를 머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주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나는 그냥 들어갔을 뿐인 것이죠.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간 것을 두고 나의 공로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려있는 문은 그냥 들어가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있어 나의 공로는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의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